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주제로 에스겔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16장에 이 부분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다 함락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부분 쓸만한 젊은이들, 에스겔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앞부분은 16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6절까지 이 앞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의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즉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회상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1절, 2절, 3절에 이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향한 현재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가 이방 아모리 사람도 아니요 어머니는 헷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한 옛날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을 이렇게 너희의 조상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 땅은 가나안이라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의 명칭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살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음란과 우상 숭배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아모리, 아버지라고 하는 아모리 사람, 헷, 이런 사람들, 이런 족속들은 대표적인 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도 겉으로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가 지켜주는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의 범죄를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도 이런 악한 족속과 같은 민족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요즘은 이 말을 이런 욕을 쓰지는 않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행실이 나쁜 아이들을 가리켜서 호로자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오랑캐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큰 욕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렇게 불렀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라 이를 불렀는데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호로자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보호하기 전에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네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말씀을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본격적으로 지켜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갓난 아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부모가 먼저 검사를 합니다. 장애가 있다든지 특히 약하다든지 또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그날 당장 버렸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산이나 들판에. 그러니까 낳은 그날 바로 보고 결정을 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는 산이나 들판에 버렸다는 얘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우리 부모가 힘들여서 양식을 먹어가면서 키울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그대로 버렸습니다. 4절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배꼽줄도 제대로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아마 어린아이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은 비교적 최근까지 행해진 그 지역에 소독을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들판에 버렸으니까 보호는 전혀 될 리도 없고 피부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기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7절 말씀 이하부터 보면은 이 아이는 여자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마 여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가치가 없어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이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들판을 가다가 아니면 산에서 이런 광경을 봤다면 정말 끔찍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못하게 너는 그냥 죽으라는 의미로 들판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약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지켜주시기 전에 비참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등에 채찍에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길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강대국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안위가 두려웠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말살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애고방이 이르되 이스라엘 그 산모를 도우는 산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5절 말씀 뒷부분 봅시다.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새 생명의 한 가정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리고 축복하며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새 생명 그 자체가 가난하지만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그만큼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가장 귀한 생명체인, 그리고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할 생명체가 부모에 의해서조차도 가장 천하게 여김받은, 마치 쓰레기 대우를 받는 이런 대접을 과거에 너희들이 받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천하게 여김을 받는,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고 제대로 인정하는 주변 국가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천하게 여김을 받고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가운데 들판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가서 보니 버려진 갓난아기였습니다. 옷도 입지 아니하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고 출산 다음에 당연히 대우받아야 할 어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목이 터지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런 불쌍한 참 처참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복의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의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피투성이와 빚덩이는 의미가 다르죠. 빚덩이는 갓난아기를 가리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직후에 보면은 온몸에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피투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몸이 다쳐서 피가 많이 묻은 그런 몸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빚덩이든 피투성이든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피투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빚덩이 상태에서 다시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린 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빚덩이든 피투성이든 가장 연약한 상태요. 그 다음에 버려졌으니까 이제는 이 어린아이에게 남은 것은 절망, 그리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어린 몸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피덩이라도 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중의 복음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은 마치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같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는 7절 말씀부터 보면은 매우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서 8절에 옷을 입히셨고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주셨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핏덩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거두고 돌보아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장식을 했더니 정말 놀라웠게도 왕후가 되었다. 14절 말씀에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그 왕후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체험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피투성이로, 핏덩이 상태로 들판에 버려진 그런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이에서 하나님의 음성,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핏덩이 상태로 들판에 버려져 살기 위해서 울며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중병으로 더 이상 치료는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한부 삶이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중요한 일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나버린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합니다. 이런 때가 바로 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하여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준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본문의 이 어린아이는 바로 부모가 핏덩이를 들판에 버린 경우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네 먼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로 스스로 떨어지느냐,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투성이 너를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살려준다.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살아있어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의 나라 가운데로 깊이 떨어지는 느낌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가 느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누가 주어진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즉 가장 약한 상태인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면은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게 들어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엉뚱한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인간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이런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너는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기하여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